26장. 아브라함의 날에 첫 기근이 든 후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거주하여라. 그러면 내가 계속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 곧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네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며 네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스스로 축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한 맹세를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요구 조건과 나의 명령과 나의 규정과 나의 법을 계속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계속 그랄에서 살았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해 자꾸 묻자 이삭은 내 누이다 하고 대답하곤 했다. 이삭은 내 아내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는데 리브가의 외모가 아름다워서 이곳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나를 죽일지 모른다 하고 말했던 것이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아내 리브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즉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다. 그 여자는 분명 당신의 아내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그는 내 누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그러자 이삭이 말했다. 아내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계속 말했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마터면 백성 중 하나가 당신의 아내와 동침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이 사람과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리기 시작했고 그 해에 그가 뿌린 것에 100배를 거두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부유해졌으며 계속 번성하여 마침내 매우 부유해졌다. 그가 양떼와 소떼와 많은 종을 두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날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으니 우리를 떠나십시오.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삭은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것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날에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던 우물들이었다. 그는 그 우물들에 그의 아버지가 지었던 이름을 다시 붙였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맑은 우물을 발견했다.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고 말하며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그 우물에 대해서도 다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다. 후에 그는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그것을 놓고는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며 말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주시어 우리가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종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그곳에 천막을 쳤으며 그의 종들이 그곳에 우물을 팠다. 후에 아비멜렉이 자기의 고문인 아웃삿과 군대 대장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그에게 왔다. 그러자 이삭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당신들 곁에서 쫓아내고서 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부디
우리와 당신이 서로 맹세하여 우리가 당신과 계약을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평화로이 보내주어 당신에게 선한 일만 행했으므로 우리가 당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은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아무런 악한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으며 그들이 먹고 마셨다.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했다. 그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해 그에게 알리며 우리가 물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시바라고 했다. 그 때문에 그 도시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이다. 에서는 40세의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였다. 28장.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이렇게 명령했다.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어서는 안 된다. 바단 아람에 있는 네 할아버지의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어라. 전능한 하느님께서 너를 축복하여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니 네가 반드시 여러 민족의 무리를 이룰 것이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셔서 네가 외국인으로 살아온 땅, 곧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자 그가 바단 아람으로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 라반에게 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 거기서 아내를 얻게 한 것과 그를 축복하면서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마라 하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고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바단 아람으로 가는 것도 보았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의 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에서는 이미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 곧 느바요스의 누이를 아내로 삼았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계속 갔다. 얼마 후에 그가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으므로 거기서 밤을 지낼 준비를 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거기에 누웠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땅에 계단이 놓여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다. 또 하느님의 천사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계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여호와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은 반드시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가족이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 얼마나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며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 이전에 그 도시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다. 하느님께서 계속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길에서 저를 보호해 주시며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저의 하느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이며 저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틀림없이 하느님께 드릴 것입니다. 27장.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큰아들 에서를 불러 내 아들아 하고 말했다.
에서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삭이 말했다. 이제 나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네 무기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 나를 위해 짐승을 좀 사냥해 오너라.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가져오너라.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데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듣고 있었다. 에서는 짐승을 사냥해 가져오려고 들로 나갔다.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방금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내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다오.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부디 가축대에 가서 거기에서 제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들로 너희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겠다.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드시도록 갖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 형 에서는 털이 많지만 저는 피부가 매끈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는 분명히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처럼 되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내 아들아,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겠다. 너는 그 전에 말대로 가서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가 가서 그것들을 붙잡아 어머니에게 가져오니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다. 그 후에 리브가는 집에 가지고 있던 큰 아들 에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리고 새끼 염소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털없는 목 부분에 둘러주었다. 그런 다음 자기가 만든 맛있는 요리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건네주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가 아버지 하고 불렀다. 이삭이 말했다.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부디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해온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야곱이 대답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부디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아야겠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그가 야곱을 만져보고 이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의 손에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이 그를 축복했다. 그 후에 이삭이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하고 묻자 그가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삭이 말했다. 내 아들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사냥해온 고기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야곱이 그것을 가져가니 그가 먹었으며 또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셨다. 그런 다음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내 아들아, 부디 가까이 와서 입 맞추어 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그가 그 옷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이삭이 그를 축복하며 말했다. 보아라,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냄새 같구나. 참 하느님께서 내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흙과 풍부한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시기 바란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너에게 몸을 굽히기를 바란다. 너의 형제들의 주인이 되어라. 또 너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몸을 굽힐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모두 축복을 받기 바란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 나오자마자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말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해온 고기를 드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 이삭이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가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삭이 몸을 심하게 떨며 말했다. 그러면 짐승을 사냥하여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였느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이미 그것을 먹고 그를 축복했다. 그가 분명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매우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했다. 네 동생이 와서 속임수를 써서 너에게 돌아갈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자 에서가 말했다. 그가 이렇게 2번이나 저의 자리를 가로챘으니 그의 이름이 야곱인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저의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더니 이번에는 저의 축복마저 빼앗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말했다.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남겨두신 축복은 없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다. 내가 그를 너의 주인으로 삼았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그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었다. 그러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께 축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에서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했다. 보아라, 너의 초소는 땅에 기름진 흙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너는 네 칼을 써서 살 것이며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네가 견디기 힘들어지면 그의 멍에를 네 목에서 꺾어버릴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해준 축복 때문에 그에게 원한을 품었다. 에서는 마음속으로 계속 말했다. 나의 아버지를 위해 애도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때가 지나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큰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다. 즉시 리브가는 사람을 보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말했다. 보아라,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복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대로 하여라. 일어나 하란에 있는데 오라비 라반에게 도망하여라. 네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한동안 거기 머물러 있어라. 너에 대한 네 형의 화가 가라앉고 네가 그에게 한 일을 그가 잊을 때까지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 거기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어찌 내가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그 후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계속 말했다. 내가 헷의 딸들 때문에 살기가 싫어요. 만일 야곱마저 이 땅의 딸들, 곧 이들과 같은 헷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는다면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9장. 그 후에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의 땅으로 갔다. 그가 보니 뜰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세 무리의 양떼가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가축대에게 그 우물의 물을 먹였기 때문이다. 우물 입구에는 큰 돌이 놓여 있었다. 모든 가축대가 거기에 모이면 그들이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 치우고 가축대에게 물을 먹인 다음 그 돌을 우물 입구의 제자리에 다시 놓았다. 야곱이 그들에게 내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하란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가 당신들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압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압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가 그분은 잘 계십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대답했다. 잘 있습니다. 마침 그의 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아직 한낮이어서 가축대를 모아드릴 때가 아닙니다. 양들에게 물을 먹인 다음 가서 풀을 뜯게 하십시오. 그들이 말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축대가 모이고
우물 입구에서 그들이 돌을 굴려 치운 다음에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에 라헬이 아버지 양들을 몰고 왔는데 그는 양치는 여자였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라반의 양들을 보자 즉시 가까이 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 치우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다음 야곱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목소리를 높여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친족이며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라헬이 달려가 아버지에게 알렸다.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 그를 만났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야곱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라반에게 이야기했다. 라반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참으로 내 뼈이며 살이다. 그래서 그가 라반과 함께 꼬박 한 달을 머물렀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네가 내 친족이라는 이유로 아무 대가도 없이 나를 섬겨서야 되겠느냐. 말해보아라. 무엇을 너의 품삯으로 주면 좋겠느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이고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매우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주신다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말했다. 내가 라헬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 계속 나와 함께 살아라.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섬겼으나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의 눈에는 그 기간이 단지 며칠 같았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기한이 다 찼으니 제 아내를 주십시오. 제가 그와 관계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라반이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그 저녁에 라반은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어 야곱이 그와 관계를 갖도록 했다. 그리고 라반은 자기의 하녀 실바를 딸 레아에게 종으로 주었다. 아침에 야곱이 보니 그 여자는 레아였다. 그래서 그가 라반에게 말했다. 외삼촌은 어째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외삼촌 곁에서 섬긴 것은 라헬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그러자 라반이 말했다. 이곳에서는 작은 딸을 맏딸보다 먼저 주는 관례가 없네. 이 아이를 위해 한 주간을 지키게. 그 후에 다른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대신 나를 위해 7년을 더 섬기게. 야곱이 그렇게 하여 이 여자를 위해 한 주간을 지켰다. 그 후에 라반이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리고 라반은 자기의 하녀 빌하를 딸 라헬에게 종으로 주었다. 그리하여 야곱이 라헬과도 관계를 가졌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는 7년을 더 라반 곁에서 섬겼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가 임신하게 해주셨지만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다.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다음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다음에 말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내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그분이 이 아들도 주셨구나. 그래서 레아가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다. 그는 또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다음에 말했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결합할 것이니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아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했다. 그는 한 번 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다음 말했다.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레아는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했다. 그 후에 그가 출산을 멈추었다. 30장.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하나도 낳아주지 못하자 언니를 질투하여 야곱에게 말했다.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라헬에게 몹시 화가 나서 말했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이요? 당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오. 그러자 라헬이 말했다. 여기 나의 여종 비라가 있습니다.
그와 관계를 가지세요. 그리하여 그가 나를 위해 아이를 낳아주어 그를 통해 나도 자녀를 갖게 해주세요. 라헬이 자기 종 빌하를 그에게 아내로 주자 야곱이 그와 관계를 가졌다.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자 라헬이 말했다. 하느님께서 내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라헬이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 라헬의 종 빌하가 한 번 더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그러자 라헬이 말했다. 내가 언니와 힘들게 씨름을 하여 이겼구나. 그래서 라헬이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다. 레아는 자기에게 더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 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레아의 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자 레아가 다행이로구나 하고 말했다. 그래서 레아가 그의 이름을 갓이라고 했다. 그 후에 레아의 종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그러자 레아가 말했다. 나는 행복하구나. 여자들이 틀림없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레아가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했다. 그런데 밀을 수확할 때 르우벤이 걸어다니다가 뜰에서 합한채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왔다. 그러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 부디 언니 아들의 합한채를 나에게 조금 주세요. 그러자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다. 네가 내 남편을 차지한 것이 작은 일이냐? 이제는 내 아들의 합한채도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라헬이 말했다. 좋아요. 언니 아들의 합한채를 주면 오늘 밤 그이가 언니와 동침할 거예요. 저녁에 야곱이 뜰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가서 그를 맞으며 말했다. 당신은 나와 관계를 가져야 해요.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온전히 빌렸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밤에 레아와 동침했다. 하느님께서 레아의 말을 듣고 응답하셔서 그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5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자 레아가 말했다. 내가 나의 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품삯을 주셨다. 그래서 레아가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했다. 그리고 레아가 한 번 더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그러자 레아가 말했다. 하느님께서 바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그에게 6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레아가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했다. 그 후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고 했다. 마침내 하느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응답하여 그가 임신하게 해주셨다.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의 치욕을 없애셨구나 하고 말했다. 라헬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즉시 라반에게 말했다. 제 집과 고향으로 가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제 아내들과 아이들을 위해 장인어른 곁에서 섬겼으니 그들을 넘겨주시어 제가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어떻게 섬겼는지 장인께서 잘 아십니다. 그때 라반이 말했다. 내가 자네 눈에 호의를 얻었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자네 때문에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징조를 통해 알게 되었네. 그는 또 말했다. 자네의 품삯을 정해보게. 내가 그대로 주겠네.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제가 장인어른을 어떻게 섬겼으며 장인어른의 가축대가 저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장인께서 아십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적었지만 지금은 가축대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여호와께서 장인어른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제 집을 위해 일하겠습니까? 그때 그가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나? 야곱이 말했다.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를 위해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다시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치고 지킬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장인어른의 온 가축대 사이를 지나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점과 얼룩이 있는 양, 암갈색인 어린 순양과 얼룩과 점이 있는 암염소는 모두 골라내십시오.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을 제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의 품삯을 확인하러 오실 때 저의 의로움이 증명될 것입니다. 점과 얼룩이 없는 암염소와 암갈색이 아닌 어린 순양이 저에게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훔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러자 라반이 말했다. 그게 좋겠네. 자네 말대로 하게. 그리하여 그날 그가 줄무늬와 얼룩이 있는 순염소와 점과 얼룩이 있는 모든 암염소와 흰색이 있는 모든 것과 암갈색인 모든 어린 순양을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다. 그 후에 그가 자기와 야곱 사이에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두었으며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가축대를 쳤다. 야곱은 떼죽나무와 아몬드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를 갓 잘라 만든 지팡이들을 가져다가 군데군데 껍질을 벗겨 지팡이들의 흰 부분이 드러나게 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긴 지팡이들을 가축대 앞에 두었는데 가축대가 물을 마시러 오는 물통에 물구유에 두어 가축들이 물을 마시러 왔을 때에 그 지팡이들 앞에서 발정하게 했다. 그리하여 가축대가 그 지팡이들 앞에서 발정했으며 줄무늬나 점이나 얼룩이 있는 새끼들을 낳았다. 야곱은 그 어린 순양을 떼어놓고 라반의 가축대가 그 가축대 가운데 줄무늬 있는 것과 모든 암갈색인 것들을 바라보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가축대를 따로 떼어놓아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했다. 튼튼한 가축들이 발정할 때마다 야곱은 물통에 곧 가축대의 눈앞에 지팡이들을 두어 그것들이 지팡이들 곁에서 발정하게 했다. 그러나 가축들이 약하면 그가 지팡이의 뜰을 그곳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언제나 라반의 것이 되었지만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크게 번성했으며 큰 가축대와 하인과 하녀와 낙타와 나귀를 갖게 되었다.